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를 불렀으니까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대한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서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서로 일치하면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려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보이냐? 이 사람들이 그들을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죽는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로로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도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이당한 자로 정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지금 사순절이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지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긴박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한 100년 내지 200년 동안은 거의 마가복음은 예전용으로 예배 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원색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90년도에 은혜를 받고 다니던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의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좀 나이가 한두 살 어립니다만 꽤 오래전이죠. 미국의 두류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성서신학을 전공해서 동기 목사님 운영하는 기도원에 오셔서 거기 오신 목사님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신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예비 신학생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듣는데 그분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충격도 받고 놀라기도 하고 기존의 소위 부흥사들 통해서 들었던 신앙, 전통적인 신앙과 전혀 다른 그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것이 막 계기가 되어서 제가 신대원에서도 성서신학을 전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면드리기는 이 주간에 또 순환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가복음을 쭉 읽게 되면은 정말 다른 복음서보다도 또 다른 깊이 있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이나 또 배경 이런 거 전혀 나타나지 않고 무엇부터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복음은 당시에 두 가지 보통 의미로 쓰였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전령사가 우리 편이 승리했다. 기쁜 소식을 외치는 유한겔리온이라고 앞에 유는 굿, 영어로 굿이고 좋은이란 뜻이고 겔리온은 전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황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표할 때, 황제가 즉위한다 할지 황제 후사가 정해진다 할지 교식을 내린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유한겔리온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북한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할 때 그 나이 많은 그 아나운서가 등장하잖아요. 이춘희 씨가 등장해가지고 그 김정일의 죽음이랄지 또 뭐 이런 핵 미사일 뭐 쏘게 되면 아주 중요한 발표를 그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결정적이고 중대 발표를 하는 것을 유한겔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이거 유한겔리온이다 선포하면서 시작한 것은 이전 시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개인과 삶과 역사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선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마가복음을 여러분 이제 읽으시다 보게 되면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눈도 뜨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꼭 뒤에 따라붙는 말이 함구령을 내리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말라. 절대 얘기하지 말라. 예수님이 함구령 내린다고 해서 또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또 소문은 내지만 예수님이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뭔가 큰 일을 하게 되거나 또 기적을 일으키게 되면 막 소문 내고 싶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함구령인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메시아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줄 때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 고통당한 자들이 왔을 때 믿음을 요구하게 되고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신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이런 목적이지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걸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소위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라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침묵 명령을 하시냐면 당시에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종류의 하나로 볼 수도 있고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메시아 길 가는데 자꾸 기적만 보고 이거 오해하고 왜곡할까 봐서 다 입을 막아놓고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게 되면 함구령이 해제되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입을 벌리지 마라. 그때까지 함구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이걸 오해할까 봐서 함구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함구령을 내렸는데 또 하나 마가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가 하게 되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모르고 있는데 그 사실조차도 몰라. 답답한 일이지 주님 보실 때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이렇게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저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중간 갈릴리를 거쳐서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데요. 이 여행하는 세 단계에서 그때마다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목적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왕권을 획득해서 여러분을 잘 살게 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고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처형.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걸 3번에 걸쳐 얘기를 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3번 하시고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란 말.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3번 하시고 예루살렘 거기 왔을 때 여리고쯤 왔을 때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순환역을 하시게 되면 그런가 보다 그래야 되는데 그럼 말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교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이렇게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막상 지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부인하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마가복음 14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제 재판 받으시고 신문 받으시는데요. 그럼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년 공생애를 다루고 있잖아요. 3년 공생애 중에서 3분의 2가 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긴 시간인데 3분의 1을 일주일에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주일. 다른 복음사는 7분의 1 정도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거의 순환 이야기가 3분의 1, 3년 공생애 중에 7일이 3분의 1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환 이야기예요. 11장부터 15장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그냥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딱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신 게 아니고 소위 신문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근데 재판받는 과정이 굉장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고 끔찍해요. 이제 성경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얼굴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져서 피가 막 위로부터 내리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발로 체임을 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이런 그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냥 체포됐으면 바로 교수형을 하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견디기에 정말 고통스럽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그 모욕과 이런 걸 다 통과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게 신문 받는 거예요. 신문.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죠. 그 세상 그 종교 지도자 앞에 서 있는데요. 아주 비참하고도 끔찍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당당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탁월하게 전해가지고 사람들의 감동을 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다가 그 군중들이 처음에는 환호했다가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빌라도가 세워놓고 너희 한번 보라 이 사람이다. 에코호모 하니까 죽여버리라고 해요. 백성들이.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 게 아니었다고.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권력이 있었습니다. 성제 지도자에서. 백성들의 삶과 신앙과 운명 자체를 완전히 좌우해요.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죠.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니까 대놓고 죽이지는 못해, 이 사람들이. 마침 또 가룟 유다가 자기들 편이 돼가지고 예수 넘기겠다고 하니까 한밤중에 체포해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그리고 세상에 원래 낮에 이런 공회를 열지 않는데 한밤중에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님 그 다음날 빌라도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공회를 열었어요. 신문을 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그냥 거짓 증인들 불러다가 막 세워서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 없어. 맞는 말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 그랬다. 46년 동안 지어놓은 화려한 성전을 헌다 그랬으니까 저 사람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잘 맞지가 않아요. 맞긴 맞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기존의 성전을 전부 허무시고 자기 몸을 성전으로 짓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근데 이런 질문과 신문과 어떤 모욕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셨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안 했습니다. 부당한 재판이잖아요. 세상 역사에서도 이런 부당한 재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합니다. 공산주의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무고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지명돼서 화형도 당하고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 재판을 보면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어도
요즘은 뭐 돈 있으면 재판 이기고 돈 없으면 지고 해가지고 뭐 그런 말이 있을 때다. 그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라나 정의롭지 못합니다. 세상 재판은.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전부 처형해버리는 게 사실은 그동안 2000년 역사에서도 종종 있어왔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재판을 누가 받냐면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다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그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61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찬송받을 이는 유대교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숱한 모욕과 경멸을 받으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악한 고발을 받으면서도 침묵하셨던 주님이 이때 딱 한 번 입을 열어 마가복음에서 내가 그니라.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인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은 이만 듣고 야 이런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이제 사형에 넘겨버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전까지 계속 침묵하셨는데 왜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입을 여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여기 보면 내가 그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라고 하는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은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인데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출애굽 3장 14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야훼로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에르에 아셀이 에르해가지고 나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계시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히신 대목은 그 출애굽기 3장 14절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는 이다 이런 뜻이에요. 멋이다 아니고 나는 그냥 이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뜻은 나는 존재하고 그리고 사건을 일으키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역동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고백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걸 그대로 신뢰한다. 참 유대인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이다를 가지고 탁 대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자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럼 말이 맞지. 아들 보면 아버지를 보니까 대제사장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에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좀 더 다시 계시적으로 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 대제사장이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신성모독으로 그렇지 사형에 넘겨버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가장 치욕적이고 비참한 모습 속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시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탁월하게 말씀을 가르친, 저걸 보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귀신들도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입을 막게 하시고 전혀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는, 저렇게 무력하게 세상 지도자 앞에, 종교 지도자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의 기대와 또 소원과 이런 번듯하게 살고 성공하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력하고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무도 없어요. 제자도 다 도망갔으니까 홀로 지금 서 있거든.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제자들이 추종하고 이런 자리에서 좀 왕처럼 쫙 하나님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 57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1038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이 계신 분이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땅에 계실 때는 잘나고 번듯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겸손하다, 비참한 자의 영, 비참한 자, 또 통회하는 자와 함께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 자기 계시는 인간의 어떤 업적을 이뤄놓고 성공하고 불안다 그런 자리가 아니고 가장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2차 대전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실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수용소에 갇혀서 막 죽어가는데 어느 날 어떤 가족이 도망하다가 현장에 잡혀가지고 본보기로 운동장에 사람들 다 유대인들 모아놓고 본보기로 처형을 합니다. 하나하나 가족을 죽이는데 어린 소년이, 이제 성인들은 일찍 교수형에서 숨이 끊어졌는데 어린아이는 간당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겁니까? 수군거려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냐? 옆에 있던 어떤 라피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저 소년과 함께 달려 계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는 유대교, 그 철저한 유대교 신앙에서 나온 구약적인 고백입니다. 구약적인 고백. 하나님이 고통당한 자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확정된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들이 믿는 믿음이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념은 그냥 위로받는 겁니다. 위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되면 그 달려 계신 주님이 그와 함께 그 안에서 달려 계신, 내가 고통당하지만 사실 내 속에 있는 주님이 고통당한다고 달라지는 거죠. 일체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어요. 자, 여기서 나는 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또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도 홀로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제자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실제 죽임당하죠.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등 돌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대단한 독립적이에요.
조건과 제약을 초월한 독립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여자 목사님이에요. 평생 그 주를 위해서 헌신하셨거든요. 독신으로 헌신하셨죠. 복음도 전하고 또 통합직 그 교단에서는 그 어린아이들 그 교재를 다 이분이 쓰셨습니다. 지금 이제 60도 넘었고 사역이 없어졌고 가족도 없고 뭐 이렇게 친구도 다 없고 와 혼자 계신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한 달 동안 누구하고도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 지독한 그 외로움이죠 하나에. 겨우 할 수 있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주변에 외출하는 거. 그게 자기 삶입니다. 제 지난주에는 패키지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주 여행을 오셨어요. 근데 왔는데 전부 끼리끼리라니까. 자기만 또 혼자 여기서. 제가 이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 홀로 지금 서 계신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된다면 거뜬히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장사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가라. 목사님만의 무덤은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나니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면 삼위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페리콜레스의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너희가 다 나를 떠나서 날 혼자 둘 때가 왔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또 보내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은퇴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명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지. 교회에서 은퇴했다고 회사 은퇴하듯이 나는 이제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좀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은 우리 인간의 생명하고 다른 아들의 생명이고 만물 안에 그 어떤 것도 이 생명을 파괴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설령 내가 죽으면 넘어가도 생명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이제 존 칼빈을 얘기하는데 마틴 루터가 이룬 가장 위대한 신학 중에 하나가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 전에만 해도 성공신학이었어요. 교황, 또 권력, 부, 명예 이런 걸 강조했던 게 성공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얻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지배도 해야 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 서 계신데 그쪽을 얘기한 거예요. 예,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 그거 아니다 말이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속성이나 또 전능하신 성품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 자리.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자리. 낮고 천하고 멸시받으며 버림받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발견된다. 이 엄청난 십자가 신학을 얘기한 거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에서의 어떤 어두움, 고통, 생의 부정성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연한 미래로 도피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낙관적인 미래를 자꾸 얘기해요. 지금 좀 견디면 나중에 좋아지겠다. 그건 내일 내가 살고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막연한 미래, 낙관적인 미래를 가지고 가혹한 현재를 부정합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더 좋은 쪽으로 일하실 거야. 자꾸 그쪽에다가 눈을 돌리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가혹한 현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또 예수님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자기
신앙을 고백했지만 결국은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처형당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다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재판받는 게 아니고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자리에 들어가서 죽임당한다면 심지어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하나만 있으면 넉넉히 승리하는데 그 승리가 내가 원하는 승리가 아니고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승리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임 당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죽임 당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를 계시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 서머나 감독인 AD 156년에 그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한 폴리칼이라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 전체 감독을 맡고 있어요. 그 지역에 로마에 이제 정무관이 와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86세가 됐었어요. 그 대중이 보는 앞에서 원형 경기장 앞에서 이 사람 죽이려고 정무관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폴리카도 가만히 있다가 내가 86년 동안 내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 하니까 정무관이 또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살려줄 테니까 한 번만 부인해봐. 황제의 명령에 복종해. 하니까 폴리카이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왜 모른 척하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Christian 하면서 순교를 당하세요, 이분이. 나는 주교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거기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나 어떤 패배, 성공,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얼만큼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걸 다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을 때 필요한 거지. 죽음이 왔을 때 내 교회가 부흥되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 우발적 인간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래퍼라고 하는 미국 청년이에요. 근데 영국에 와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데 아주 공부를 잘해요. 그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인데, 근데 돈 많은 재벌집 딸하고 약혼을 맺어서 이제 곧 결혼도 하는, 앞으로 대학자가 돼야 될 앞길이 창창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그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양민들이 미군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동족들인데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징집을 거부함으로써 감옥에 들어간다. 이런 또 미국 가게 되면 자기가 당연히 징집을 거부하게 되면 감옥에 가겠죠. 근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국에서 앞길이 창창한 이 길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계속 도덕적인 이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고통당한 소식 들으니까 나라도 가가지고 좀 한거함으로써 좀 내 양심을 표현해야겠다 하는데 이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뭘 찾냐면 면죄부를 찾는 겁니다. 당신은 미국 안 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해주길 바래. 근데 한 얘기를 들을수록 또 들려오는 소식이 계속 그런 고통스러운 소식들을 여기가 결국은 이 청년이 앞길이 창창한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결과는 쓰라린 것뿐입니다. 당연히 영국에서 쌓았던
심지어는 약혼녀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생각해. 나 한 사람 군대 안 간다고 해서 전쟁이 끝날 것도 아니고 괜히 어리석은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이 많은 경건한 사람을 만나서 그걸 묻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모든 출세길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그런 물음을 묻는데 이 청년이 가는 길과 하나님이 만나는 접점이 없다 할지라도 그 청년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에게 나란히 존재하는 그 평행선처럼 존재하지만 두 길 다 모두 순수하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의 어떤 행동 하나가 세상의 불의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대에 서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 마가복음의 결론은 사실은 16장 8절에 나오는데 9절부터 나머지 21절까지는 나중에 후대에 붙인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무 얘기도 못하고 너무 무섭고 두려움으로 끝나버리거든요. 미완의 복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도 4.3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얼마 지난주에 사진을 봤는데 남부도시 마리우폴인가 거기서 이제 러시아군들이 폭격을 하고 해서 거의 쑥대밭이 됐어요. 사진 두 컷인데 하나는 임산부가 죽어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또한 18개월 된 아이가 죽어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종교회를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 믿어요. 대부분이. 열심히 믿다. 진실에 그건 둘째치고 기독교 국가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보면서 한없이 묻게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에 최후의 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공동체적으로 봐도 우리는 끝없이 몸부림치지만 실패하는 자리에 마치 도돌교처럼 항상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안에 우리 세운교라고 동력자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의상 디자인을 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뜨거운 마음에 신학원을 갖고 신학교를 갖고 교회에 이제 배치됐는데 교회에서 말이죠. 소위 속된 말로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 책을 읽게 되고 그때부터 한 6, 7년 저랑 교제하는데요. 4년 전에 천안 어느 초등학교 앞에다가 10평짜리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한테 달려왔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년 됐습니다.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아들과 딸, 어린아이들 4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갑니다. 가면 이 진리를 전해 이분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매주 여기서 이 메시지 나가게 되면 이제 녹음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 올리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니까 음질이 좀 안 좋다고 좋은 녹음기를 사서 보냈어 저한테. 좋은 녹음기. 정말 멋있어요. 그 목사님 이제 작년에 목사 안수 받아서 교제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떻게 지내요? 지난주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우리 가족들이 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아이들이 걸려올 것 같습니다.
그 고독한 자리에서 집과 교회를 오가면서 깊은 영적인 독서를 하고 서로 이제 독서 주고받고 또 책 한 권 저한테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예수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는 책을 또 구입하게 됐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누가 그분이 초라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반대한테. 주변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그런데요. 아, 개척기 힘들지 않아요? 개척기가 왜 힘드냐?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이건 힘듭니다. 왜 내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거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힘들지. 하나님은 계약서 써놓고 우리가 이거 한번 적어줄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몇백 명, 몇천 명, 큰 호화로운 건물에 하나님 노릇해가면서 온갖 쇼를 해대는 그런 맘모습에 계신 게 아니고 그 10평밖에 안 되지만 늘 주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찾고 그러면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있는 그 조그만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 허풍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97세인가 되신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목사님 중에서 신학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 부분을 이분이 연구해서 했는데 제가 한 2014년도에 서울신대 그 석좌 교수로 그분의 제자들이 한국의 곳곳 신학교에 계십니다. 석좌 교수로 오셔서 제가 이제 이름만 듣다 한번 뵈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90이 조금 넘었을 때죠. 기쁨의 광활한 신학에 대해서 젊어서는 희망의 신학 해가지고 남미에서 해방 신학 등지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기쁨의 신학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황홀했습니다. 재작년에 마지막으로 낸 책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그분이 1945년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때 2차 대전에 참전했는데 스코틀랜드인가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포로로. 근데 자기는 지금 내 조국인 독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지금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포로로 들어온 사람 중에 몇 사람이서 우리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못된 짓을 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젊은 몰트만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지키면서 싸운 이 정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이게. 그래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군목이 어느 날 와가지고 성경을 던져줬어요.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는데 그때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교회도 안 나갔고 신학이라고는 신자도 모르죠. 20살 때니까. 그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신학자가 되죠. 그러니까 회고록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던 나는 예수가 고난받는 장면에 도달했다. 죽어가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나는 내면에서 믿음이 움트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너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주님이죠. 네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그 자리에서 함께 울부짖는 사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 소리가 내면에서 들린 거예요. 내면에서 들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을 때 그 자리에서 너와 함께 울어주는 그분이 계시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너랑 같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시련에 처한 버림받은 예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이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는 길동무이자 나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친구다.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우리가 버림받고 시련에 처하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네, 심판대 앞에서 나는 그니라 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세상에 부당하고 폭력적인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의 잔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당연히 계시하시죠. 또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되죠. 성공 신학이 아닌 십자가 신학으로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막연한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시고, 지금 여기에서 몸부림쳐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 우리 생명의 공동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시하신다고 했을 때 탄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잘 될 때 올려지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뜻깊은 시간에 그런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